10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범교회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또 함께 환경보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뉴스라든가 여러 메디어를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돼도 되는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일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똑같은 걸 봐도 관점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보호, 환경 파괴를 두고도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자연에 대한 주신 말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오늘의 이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미안하지만은 의외로 환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이든지 다 줄 의향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저기에 요한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세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저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꽃, 그 말이 아니고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코스모스라는 이 그리스어는 오늘날 영어권에서도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스모폴리탄 시티. 코스모폴리탄 시티라는 거 어떤 시티입니까? 거대한 국제적인 도시를 얘기할 때에 코스모폴리탄 시티. 예를 들자면 서울 어떻습니까? 코스모폴리탄 시티예요. 메가 시티를 넘어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예요. 베이징의 인구가 2,500만 명이 삽니다. 그게 어떤 도시일까요? 코스모폴리탄 시티예요. 그럼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거대하게 모여서 사는 도시, 그거를 코스모폴리탄 시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인간들의 굿집의 의미로서. 그러나 또 하나는 유니버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 하면은 바로 이 모든 인간들의 구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 역시 여러 번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인 우주, 지구, 모든 피조물,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우리가 우주적인 표현, 그리고 이 지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의 지구가 오염되었다면, 환경이 파괴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오염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오염시키고 파괴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면 원수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욕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지구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주범이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주범이 누굽니까? 응? 오물오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하자고요. 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예스 노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나입니다. 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환경오염에 이미 동참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인간들이에요. 나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고 오염시킴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파괴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청지기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잘 관리하라고, 너희들 청지기라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동하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8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룰링하라. 다 잡아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란 말은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임무는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건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욕심과 탐욕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것 같습니다. 봤는데 거기 뭐라냐면은 왜 산에 있는 멧돼지들이 왜 마을로 내려오느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 것 같은데 멧돼지들이 정신없이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농가들이 피해가 심하죠. 왜 그런가? 여러분, 저 대한민국 가서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산마다 숲이 울창합니다. 맞습니까? 어디 헐벗은 데가 없어요. 울창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 왜냐하면 산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울창하지 않거든요. 수십 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4월 5일날 식목일 되면 나무 심는다고 동원돼 가지고 뭐 의무적으로 몇 그루씩 심으라 해서 저도 열심히 심었어요. 그게 죽는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심었어요. 여러분 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지런히 많이 심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입산 금지시켰어요. 나무 못 캐게 했습니다. 입산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마음껏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해서 그게 4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울창한 우리 대한민국의 숲 속에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풍성한 그 먹이거리가 많은데 왜 멧돼지들이 마을로 뛰어들어오나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멧돼지들이 먹어야 할 것을 누가 가로채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인간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자연산이라는 미명하에 다 갖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멧돼지 머루, 다래, 오미자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산사나이들이 산에 들어가서 멧돼지가 따기 전에 뭘 다 따죠? 머루철에는 머루, 다래철에는 다루, 오미자철에는 다 따고 심지어 막 도토리까지 다 가져와서 자연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버섯도 다 따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버섯 굉장히 좋아해요. 버섯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동물들이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먹어야 될 걸 다 가져가고 무슨 도라지도 캐가고 칡뿌리도 캐가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먼저 다 캐가 버리는 겁니다. 산이 메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자고 내려온 겁니다. 그 내려온 의미는 뭐냐? 당신도 우리 거 다 갖다 먹었으니까 당신 먹을 거 우리가 좀 먹자는 거죠.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현실이 그래요. 물론 저도 자연산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냐?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기업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나라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욕심과 탐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환경 파괴라는 깊은 함정에 우리 온 인류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환경보험은 오염은 여러분 퍼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내외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원주에 제 처에 작은 어머님이 사십니다. 추석 때 우리 처가쪽 가족이 못 만나가지고 그저 오늘이라도 만나자 해서 평창에 펜션 안에 있어서 거기서 다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어머님이 정성껏 점심을 준비해서 정말 저희들이 성찬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 쌈장과 고추 몇 개와 쌈이랑 뭐지요? 꼭 고추에 따라오는 게 뭐 깻잎 이렇게 붙었는데, 고추가 제가 보기에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끼리 하고 포르딩딩 한 것들이, 이건 뭐 크다 말았나, 이건 뭐 죽다 살았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어머님, 어디 고추가 어떻게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조 목사님, 금년에 내가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와가지고 한날에 그냥 고추 싸그리가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전멸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농약 좀 치시고 그러지, 그 농약 치면 다 막을 수 있는데 하니까, 어떻게 농약 친 고추를 우리 가족에게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인다는 게 또 우리 작은 어머니의 지론이에요. 그 나름 이제 올가닉 고추를 먹이고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제가, 과연 여기에 강원도 그래도 토양이 괜찮은 데인데 강원도라면은 과연 순수한 올가닉 재배가 가능하냐? 제가 물었어요. 마켓 가면은 고추가 희만하고 호박도 희만하고 가지도 얼마나 큰지 모든 게 다 크고, 여러분 저는 복숭아 보다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배는 또 얼마나 큽니까? 사과도 이만하고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복숭아, 배, 이 사과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제가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냐? 병충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비료 가운데에 호르몬이, 성장 촉진 호르몬이 다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들이 그걸 먹고 큰 열매, 정말 극상품들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을 때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게 돈을 벌어주니까 농부들이 토양을 살리면 열매가 형편없고, 열매를 상품화 시키면 토양이 죽지만은 그래도 상품성이 좋은 호르몬 비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 매끈하고 너무 아름답고 크고 정말 먹음직하게 생겼지만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됐는지는 농부들만의 비밀이겠죠. 그 결과 오늘 현대인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는 가을에 독감 주사 안 맞았어요. 어르신들 독감 주사 맞았다는 말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겨울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신다. 근데 요즘 어떻죠? 독감 아직 안 맞으신 분 계세요? 독감 주사? 다 맞았죠. 저도 맞았습니다. 왜? 살려고. 감기도 얼마나 갈수록 독해지는지요. 아주 막 생사를 내놓고 당비를 또 그렇게 만들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감기 유전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몸이 약하니까 감기도 우리에게 생사 문제가 걸리는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 감기 잘못 먹으면 잘못하면 소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성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남자의 정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얼핏하게 어렴풋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먹는 모든 것들은 전부 토양에서 나오는데, 토양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토양에서 먹는 모든 먹거리가 그게 순수하겠냐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그 채소, 그 열매겠냐가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있다 이 말이죠. 단지 증명만 아직 되지 않았고요. 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왜 그런가? 더 잘 사는데, 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자꾸 궁핍해지고 뭔가 이렇게 빈약해지냐? 저는 목회하면서 칠드런 호스피탈 몇 번 갔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돌진한 아이들, 2살 난 3살 난 아이들이요, 무슨 질병이 그렇게 많습니까? 각종 질병이, 저는 이해할 수도 없는 질병들에 걸려가지고요, 자폐아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점점 많아져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왜 소화질병이 급증하느냐, 어쩌면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쩌면은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러냐? 분유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젖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소의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젖은 굉장한 영양가를 품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젖이에요. 그렇죠? 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가 먹는 요즘 음식이 뭐냐? 이 집 같은 거는 부족해요. 소를 너무 많이 키우니까. 그럼 뭐를 먹이느냐? 콩이나 옥수수를 많이 먹여요. 그러니까 하면 미국에 엄청나게 콩과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근데 소들에게 먹이는, 동물들에게 먹이는 그 콩과 옥수수가 어떤 것이냐면은 GMO 제품들이에요. 유전자가 변형된 제품들이에요. 유전자가 조작된 제품들이에요. 단지 사람들에게는 안 먹여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물건 보면은 껍데기에 No GMO라고 적힌 것들이 많아요. 그 말은 이 제품은 유전자 변형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소들과 동물들은 변형된 그 콩과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젖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공되어서 분유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보는 거죠. 왜? 너무나 급증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분명한 것은 땅이 황폐해함으로, 땅이 오염되고 땅이 파괴되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라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기업마다 얼마나 욕심과 탐욕이 많습니까? 개인은 고사하고 그걸 누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정부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인간이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멸망을 자초할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지구적인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데, 왜 모든 인간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서로 더 좋은 것을 먹고자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무기를 생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왜 이러느냐?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고 오염되기는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파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은 백발백중 사단의 손에 잡혀서 욕심과 탐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매일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계획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동원하여서 환경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고 우리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다다른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사단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구를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단의 원대한 계획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아하, 이것은 사단의 원대한 계획 속에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자 하는구나, 그 계획을, 그걸 끊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에 오는 유일한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이, 이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그 속에서 그들이, 이 동식물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인간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all the people, 만민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모든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all the people이 아니고요, all creation, 또 혹은 whole creati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우리 인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15장이 무슨 찬송인 줄 아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성탄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죠. 저기서 보면 만백성 맞아라. 근데 저거 영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 오리지널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그 다음에 뭐죠? Let earth receive her king. 저 마지막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구여, 그냥 그대로 지금, 지구여 너의 왕을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만백성이 아니고 earth, 지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거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창조물들도,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유일한 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환경 보호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동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세 가지 일을 했으면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현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경 파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호흡기나 모든 면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짧은 한 구절에 세상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냐는 걸 말하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기 위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심판의 일기를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공부한 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구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만 하면 답니까? 대책 없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필장 교수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리바이즈 하게 돼, 갱신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인간은 못한다. 인간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진작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청지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극심한 고난은요,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동물들과 많은 식물들이 멸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파괴된 책임을 우리가 다 공히 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소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라. 우리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점심 주잖아요. 저 식당 5층에. 여러분, 점심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제가 이 설교하려고 어제 말입니다. 오전까지 올라가서 제가 뒤졌지 않습니까? 쓰레기 얼마나. 제가 집사님께 물었어요. 쓰레기 얼마 나오냐고. 음식물만 쓰레기. 우리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만 얼마나. 그 쓰레기통이 제법 큰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많이 나올 때는 2통 나온다 그래요. 적게 나올 때는 1통 나오고. 그러면 대충 평균하면 1통 반 정도 나온다. 그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먹고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좀 적당히 먹어요. 네. 그리고 먹을 만큼은 먹어요. 왜 먹지도 못할 것 갖다 놓고 반만 먹고 반을 갖다 버리냐고요. 그 욕심 아닙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 우리가 무슨 미국 같은 나라에 삽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버릴 데 많아요. 우리나라에 버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죽 없으면 뭘 저 딱 하면 위로만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땅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십몇 층 저 위에 사시는 분 많죠? 미안하지만 공중에 떠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공중에 붕 떠서 산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의 반 이상은 공중에 떠서 살아요. 대단한 국가죠. 여러분 음식물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소비를 줄이자. 꼭 먹는 것뿐만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 사지 마세요. 이 비즈니스 하시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불필요한 거 사지 마세요. 홈쇼핑을 어떻게 보다 보면요, 참 정말 땡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꼭 필요한 거 아닌 거면 손대지 말아야 돼. 보지를 말아야 돼. 세 번째로는 단순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건 요즘 유럽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삶을 살자. 집도 딱 내가 살 사이즈만큼만 사는 거죠. 여러분 미국처럼 거대한 나라에도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 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그냥 펑퍼짐하게 그냥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언제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이사 갈 때. 드러내도 뭐가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사 오는 날 처음 보고 이사 가는 날 처음 보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뭔 옷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아내 보고 옷 좀 줄이자 버리자.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순종해서 옷을 많이 도네이션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죽고 나니까 입을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내 이 옷을 안 입는다. 그건 내 평생 안 입을 거예요. 이번에 아나바다 뭐 장타 안 되면요 다 내놓으세요. 거기에 남 줘요. 어차피 내 안 입는 걸 왜 끌어안고 있어요? 남 줘요. 남 유용하게 잘 입게.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안 입을지언정 남은 못 주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좀 살 줄 알아야 돼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땡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안 그렇습니까? 옷 한 벌도 가져가기 힘들어요. 왜? 그거는 남은 유가족이 입혀줘야 입는 거예요.
뭘 입혀주는지 몰라. 그 한 벌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뭔 짐이 이렇게 많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줄여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봐, 소리가 이렇게 확 줄어가지고. 그래도 못 버리겠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 내가 사느라고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버립니까? 엄마를 얼마 동안 안 입었느냐 물어보면 막 언제 입었는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서도 아직 라벨도 안 뗀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남을 줍니까? 뭐 그러면 라벨 안 뗀 옷은요, 그거는 빨리 남줘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입으려고 샀는데 아직까지 라벨을 안 따고 6개월 이상 감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분명히 안 입을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옷 한 벌 없어가지고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simple life, 더 좋다면 minimal life, 충분하다고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행 못할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가요? 소리가 이래갖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 목만 아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내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도 아니고, 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전해요. 아마 이거 계란 가지고 내가 바위 치라는 메시지일 거다, 그런 생각이요. 내가 아무리 내가 핏대 올라면서 얘기해봐야 우리 교인들 문 밖에 나가면서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호하는데 제1번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방법이 달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못할 분, 제가 손들으라 말은 안 할게요. 세 번째가 뭡니까? 단순한 삶을 살자. Simple life.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청지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와라. 그럼 우리는 지체 없이 다 놓고 올라가야 돼.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청지기의 본분으로 돌아가요. 청지기는 창조의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물질 문명은 극도로 발달했으나 온갖 화학물질과 환경 호르몬 사용으로 땅이 슬퍼하고 새들이 야위어가고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지고 있고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청지기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